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시면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야 돼요. 그들에게 말씀이 유익되지 못한 이유가 뭐냐?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자가 믿음을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을 결부시키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에만 집중하시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씨앗이고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뿌려지려고 할 때 아멘, 아멘 그 심는 작업입니다. 최근에 리서치 조사를 그 교회 기관에서 한 것 같은데요. 딱 한 그 질문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를 믿습니까? 라는 딱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22%가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머지 75% 이상이 믿을 수 없다. 와, 이거 충격적인 결과죠. 7, 8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를 믿습니까? 라고 할 때 25% 이상이요. 믿습니다. 그 정도로 4명 중에 1명, 적게는 5명 중에 1명이 한국 교회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지금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믿을 수 없습니까? 라는 질문의 답은 이거였어요. 교회가 자기 이득 외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신자는 누구일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그 사람이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신자라 그래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을 받은 자, 그 사람이 신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과 순종,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다가 성경대로 하나님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거면 돼요. 그거면 오직 성경을 생명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신앙의 반석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말씀대로 믿다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하나님께 나는 가면 된다. 뭐 그것 이외에 뭐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그건 그렇지만 뭐 꼭 그렇게 이렇게 말할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 말들은 가급적 절제해야 돼요. 뭐 내가 예수를 믿지만 다음에는 뭐 다른 걸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믿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믿는 것이지 뭐 믿지만이 어디 있습니까? 믿어버린 자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 나를 구원하신 이름, 예수 나의 생명, 예수 나의 의와 거룩함과 진리이신 분, 그분 때문에 살고 그분 때문에 감격하고 그분 때문에 오늘도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그분 때문입니다. 숨 쉬는 이유도 그분 때문에, 밥이라도 먹고 사는 이유도 그분 때문에, 모든 게 그분 때문이에요. 신앙이 좋으면 사랑이 넘칩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은혜가 넘칩니다. 은혜가 넘치면 예수께 붙들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에서 떨어지면 자기 자신에게 붙들린 사람이 됩니다. 사람은 한순간이더라고요. 어저께까지는 야, 그 사람 괜찮다 했던 사람이 어느 날 맛이 갔네. 그 순간이 와요. 이건 직분과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꽃밭을 가꾸는 게 어렵지 잡초밭 만드는 거는 한순간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는 것 우리가 한 2주 빠지면은요, 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살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 잡생각은 금물입니다. 여러분, 잡생각도 습관이더라고요. 오직 예수신앙,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을 보면
권사님이 오늘 제 설교를 컨닝하신 것 같아요. 이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 살고 예수님 때문에 움직이면서 살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자기 생각이 말씀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말씀이고 하나님의 진리만이 진리이고 성경만이 성경입니다. 그럴듯한 말, 인간의 화려한 웅변술, 처세술, 설교의 기법들 이거 다 말씀이 아니에요. 최근에 보니까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전화통화해서 성도에게 욕을 해대는 걸 보니 깜짝 놀랐어요. 결국 그 목사님이 사임했습니다. 부흥회도 많이 다니시고 정말 영향력도 굉장히 큰 분인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막 욕을 하는 게 인터넷에 퍼져가지고 결국은 사임했어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의 말이라는 게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되지 인간의 말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가짜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람의 말이 화려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중독됩니다. 이 중독은 병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이고 과정이고 끝입니다. 바로 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저와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면 누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호세아서 1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오늘날처럼 성경이 무시되는 시대도 없습니다. 우리가 홍수에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냐? 전부 흙탕물이거든요. 오늘날 사람들은 사람들의 감정을 흥분시키는 사역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의 기분을 들뜨게 하고, 그러나 사역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윤리와 도덕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처세술도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가슴에 예수만 남으면 돼요. 우리가 설교를 들었을 때 예수가 중요하구나, 이것만 남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우리의 가슴이 떨리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꼭두각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회복이 필요하고 영적인 각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킬 것이라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시대에 대한 경고를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4장은 불순종의 한 시대,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은 천국의 영광을 말합니다. 천국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 천국의 핵심은 금덩어리가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천국의 핵심입니다. 오늘날 인간이요,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라는 높아진 마음이 있습니다. 천국만 있으면 되지 천국에 하나님이 계실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늘 간섭하는 게 싫은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천국은 그리워하지만 천국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애절함과 기쁨과 감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천국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천국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죠. 순종은 신자의 라벨입니다. 모든 옷과 가방과 모든 신발과 사람이 만든 것에는 다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고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신자의 영적 브랜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순종입니다. 우리가 그 순종의 브랜드를 죽을 때까지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유명 브랜드는 버려도 좋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천국 브랜드는 놓치면 끝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멋을 포기해야 하늘의 멋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맛에 길들여지면 하늘의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브랜드에 목숨 걸면 하늘의 브랜드에는 관심이 없어집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절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정말 두려운 말씀이죠.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나는 천국 백성이구나 이 말이죠.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다 가는 것 아닙니까? 천국?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비위에 맞추는 복음이 오늘날 유행하고 있습니다. 설교 강단이 쇼 윈도우가 되어가고 있어요. 설교 강단이 때로는 코미디 말놀이 장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웃길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웃기지 못하는 게 목사님들의 스트레스예요. 사람들의 기분을 잘 맞추지 못하는 것, 그것이 스트레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성도들 안에 진지함이 사라진 것이에요. 진리에 대한 진지함이 사라지면 진리에 관심이 없어지고 결국은 떡밥에 관심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떡밥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그거를 시비 거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어떻게 해서든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으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해야 할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사역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천국에 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군사로 키워내는 것, 그것이 바로 사역의 목적이고 교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아이만 낳아놓는다고 해서 부모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낳으면 반드시 키워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만 낳고 애를 놓고 도망을 갔다, 그건 부모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낳았으면 키워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십자가의 삶에 관심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요리조리 비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체크하시는 날이 있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었는지 걷지 않았는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지 전하지 않았는지 중간 점검하는 날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로 보면 일종의 중간고사지요. 저는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4장 2절 보시면은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 하나님이 답까지 주셨습니다. 설교로 말씀을 통해서 또 복음 전함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달받은 사람들이 그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말씀이냐?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럼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이죠. 교회는 오직 예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아무리 많이 해도 오직 예수가 교회에 빠지면 밑빠진 독입니다. 오늘날 밑빠진 독으로 존재하는 공동체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밑이 빠지면 성도들이 찔림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오늘날 초대교회의 탄식이 사라졌을까? 초대교회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초대교회에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찌할꼬 탄식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거든요. 이 탄식이 사라지면 교회가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탄식이 사라지고 교회에 기도하는 분들이 사라지게 되면 교회는 힘을 잃고 눈물을 잃어버리고 감격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는 없는데 탄식까지 없다면 이건 오늘날의 정말 치명적인 것이죠. 예수는 없는데 간절함도 없고, 예수는 없는데 고집만 있고, 예수는 없는데 자기 생각만 강해지고, 한마디로 영적인 간땡이가 부은 것입니다. 안 됩니다. 살아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살아 꿈틀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탄식은 마치 의사의 심폐소생술과 같습니다. 멈추어가던 심장을 압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탄식입니다. 탄식을 해야 심령이 삽니다. 탄식의 애통소리가 교회를 살립니다. 교회에는 기도하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교회를 살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오늘 히브리서 4장 2절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그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믿느냐?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사참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서 거의 성자로 불리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인생을 살아오는데 가장 자신의 인생의 오점이 신사참배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해방이 되고 이제 교회가 자유를 얻었을 때 그분을 향해서 많이들이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신자, 배도자라는 것이죠. 이분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믿음으로 살다가 이분이 이제 임종을 맞았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천국 가시기 전에 저희에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우리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이분이 했던 마지막 말이 이거였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어라, 이거였어요.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믿으면 됩니다.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성경대로 믿으면 됩니다. 오직 예수면 됩니다. 그 믿음이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은 그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여러분 타협은 안 됩니다. 하나님과는 타협하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가장 안전한 길을 왜 가장 불안하게 걷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대로 믿으면, 믿어버리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내 식으로 왜곡시키려고 하면 어거지 믿음이 됩니다. 그런 길이 불안한 길이에요. 천국은 내가 어거지로 만든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자, 이제 우리 앞에 하나님의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천국이 우리 앞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식을 향해서 그 말씀에 대하여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오직 예수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